오늘 들어오시면서 요거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들, 그 김순인 지사님하고 장명순 지사님,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이따가 식사할 때, 식탁교제 나눌 때 확인하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31일 잠언 매일 성경 읽기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여기에 나와 있는 잠언 1장, 둘째 날은 잠언 2장, 잠언 3장 읽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빈칸이 나와요. 빈칸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일차 8월 1일에 잠언 1장을 읽다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모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모모를 멸시하느니라, 요 구절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찾으시면 되는데, 손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받으신 그 봉투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날에 해당하는 그 정답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떼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하루에 다 해버리시면 안 돼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로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조순옥 권사님 숙제하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래서 8월 한 달은 우리가 잠언을 각자 읽으시면서 재미있는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잘 나눠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주하기에 아직도 주하기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주하기회가 뭐죠? 네, 보면은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자 그러면 따라하시고, 여러분도 만나시면은 먼저 주하기회 하십시오. 주하기회, 아셨죠? 주하기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의 애장이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원하신다면 열심히 주하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하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하기에. 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창세기 12장 1절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알려줄 땅으로 떠나라, 이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 그리고 또 다른 형제 나홀과 함께 살았던 곳은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르. 아브라함에게는요 2명의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 2명이 있었어요. 삼형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삼형제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데라. 그런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 잘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나요.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에 있었던 그런 큰 도시, 문명이 발달한 아주 호화로운 그런 고대 도시였어요. 우르를 떠나기로 한 데라의 결정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결정은 중요한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잘 살고 있던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좋은 곳, 그 우르를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떠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온 이유도 있잖아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이 그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란은 롯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삶의 기반이 잘 잡혀 있는 우르일지라도 자식이 죽은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이 땅 우르에서 내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힘들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아들 하란이 눈에 밟혔겠지요. 이거 부모로서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때 절친이었고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이 상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상일이라는 친구가 그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요, 그 부모님이 금방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부자였어요. 그런데 금방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가셔서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저도 이제 됐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집에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유복하게 살아도 아들이 거기서 죽었으니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슬픈 거예요. 그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가 아니고 이민을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쉽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것도 옆 동네가 아니고 이제 이민,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기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곳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르에서 멀리 떠날수록 아들 하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덜 괴로울 것 같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질수록 우르에서.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 서쪽 끝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르에서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좀 가다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쉬려고 머문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라가.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살다가 죽습니다. 왜 데라는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을까요? 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던 걸까요? 왜 하란에서 머물다 하란에서 죽었던 걸까요? 여러분, 하란이란 곳에, 하란이라는 이 곳이 자기의 죽은 아들 하란과 이름이 같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들렸는데 그곳 이름이 하란이에요. 죽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 하란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하란이라는 이 곳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자신의 죽은 아들 하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 하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죽은 아들 하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사람들이 우리는 하란에 산다, 하란이란 말을 매일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마음이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으면서 죽은 아들 하란을 잃은 슬픔을 많이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아들 하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멈추고 하란에 정착하여서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됐던 것이죠. 이 아브람도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 다른 나머지 아들 이 나홀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의 가족만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결정에 따랐는데 왜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멈춰가지고 정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를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면은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셔야지 왜 이곳 하란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참 이 효심도 깊었던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끝까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또 잘 살게 된 거예요. 또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만족하고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모두가 하란에서의 삶에 불만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고 여기서 살자 하면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 효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땅 하란, 자신의 죽은 형제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땅 하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은 땅 하란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이 땅 하란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형제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곳, 아버지를 품고 있는 곳이 이 땅 하란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 하란을 매우 사랑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 이 땅, 아버지의 땅, 그리고 자신의 죽은 형제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땅 하란을 떠날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늘 자신의 죽은 형제와 같이 있는 것 같고, 유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란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고향 우르는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우르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르로 돌아가서 살면 된다는 그런 안정감, 안도감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란에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거리에 살고 있는 나의 친척들에게 돌아가면 되니까, 우르로 돌아가면 되니까 하란이 좋은 거예요.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은 친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도 친척의 도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친척끼리 돕고 가족끼리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 당시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였어요. 이게 집성촌, 우리 예전에 집성촌처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친척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이 가정의 경제 활동이 친인척 간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 가족의 도움, 친척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이 친인척 간의 도움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척끼리.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일들은 혼자 한 가정이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친척들의 손을 통해 함께 하다 보면 서로도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혼자 있으면 해를 당하기 쉽지만 많은 친인척들과 함께 적과 맞서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은 이런 번영과 안정이 보장된 삶,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열심히 일구어 놓은 농경지와 목축지, 그리고 집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소유물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사는 집, 일하는 직장, 그리고 사업은 물론이고 은행에 저축한 돈까지 모두 버려놓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은 상황에 따라 떠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민 1세대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떠날 수도 있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죽어도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민 세대인 우리에게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나는 것, 그것도 아직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떠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열심히 정성스레 쌓아온 인생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원치 않는 이런 일,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단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 하면은 그 생각이 떠올라요.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선택과 관심, 은혜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죽으러 가라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삭을 달라고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생명과 직결된 이런 순종을, 이런 명령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삭막하고 위험한 곳으로 떠나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쌓아온 재산을 거의 모두 다 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결정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을 때 이미 한번 고향과 친척을 떠나려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이 명령에는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르를 한번 떠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즉 하란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버리고 부동산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만 하니 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도, 목적지를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재산은 다 버리라 그러시고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에
쉽고 빠르게 순종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순종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모두 자기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이지요. 인생이 녹아있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지나온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나의 노력과 피와 땀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버리는 일은 당장의 생존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재산, 자산, 돈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직 그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겐 그냥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가? 왜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많은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많은 시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재산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왔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더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신 건가라는 깊은 괴로움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지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의지했던 재산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렇다 할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기적,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전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떠나면 내가 복 줄게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생명이라 여겼던 그의 소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직까지 받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 하나 베푸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너 다 버리고 떠나면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일단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야지, 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라고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심고심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죠.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받게 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고 몸의 부활을 약속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절대로 그 은혜 하나에서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가장 큰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에게,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보다 크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내가 애장의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가 다 있는데 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선택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또 다른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요구에 순종하면, 그 요구를 따르면,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 이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비록 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만 따랐더니, 믿음으로 따랐더니 자신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가고 깊어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게 되고,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다른 은혜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특별한 은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으면요, 그걸로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 불씨로 삼아가지고요, 또 다른 그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남으로써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생명 같은 재산, 재물, 소유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당시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 귀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은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안타까운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그거 받고 입 싹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면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요구에 믿음으로 순응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맨날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은혜 위에 은혜 삶입니다. 은혜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은혜 강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입 싹 닫아버리고 또 다른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순종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각오하세요. 각오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처럼 들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재산과 소유를 버리라는 것, 즉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생명과 삶을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며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즉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큰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로 속상해하고요, 이런 걸로 울어야 되고요, 이런 걸로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른 은혜로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와 명령에 따르기 위해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구역 모임도 하고 말씀 산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큰 결단의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린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주구장창 은혜만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방법대로 안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어떤 은혜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재산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주님과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 버리라고 하시는 것,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더 기뻐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도 이거 없이는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가 맞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은혜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이 첫 번째 단계와도 같습니다.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답게 변화되고 준비되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요, 그냥 영원히 그냥 혼자 즐거워하면서 몸도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분명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의 요구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떠날 곳에서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곳에서 계속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버리고 포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